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모습과도 같은데요. 그럼 이제 가인이 받은 그 형벌이 뭐냐? 4장 12절을 보니까 먼저 땅이 다시는 이제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가인이 원래 농사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가인은 농사짓기는 다 틀린 거죠. 그래도 아담에게는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긴 합니다만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수고하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열매가 이 소산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인에게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이 받은 형벌이 뭐냐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가인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의 모습과도 같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인도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피하여 가는 거예요. 유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끈이 끊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가인은 이제 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완전히 이제 추방되는 이제 그런 모양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심각해지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 계열이 이제 퍼져나가는 장면이 이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 계열의 이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가인서부터가 뭔가 좀 일을 이루어냅니다. 17절을 보니까 성을 쌓죠. 이게 도시 문명을 건설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 문명을 건설한 사람이 다름 아닌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까 떠돈다는데 도시를 건설하고 정착을 했네요. 근데 이제 이 성의 이름이 흥미로워요. 이 성의 이름이 이게 가인이 거주한 땅이 흥미롭잖아요. 노 땅에 거주한 땅이에요. 노 땅에서 성을 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노 땅이라고 하는 그 노의 의미가 뭐냐면 유리함입니다. 유리함. 그러니까 자신이 유리하는 것, 바로 그 모양이 이 땅의 이름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착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실제 그 내면들은 어때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우리 어르신들,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안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착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정착하지 못한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적인 쉼과 안식이 없는 것을 보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이제 가인도 또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화려합니다. 도시 얼마나 화려해요. 멋들어지잖아요. 삐까뻔쩍합니다. 가인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가인에게서 퍼져나간 자손들이 일궈놓은 일도 보세요. 지금 이제 5대손 이제 라멕에 이르러서 그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유발은 지금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한마디로 이제 목축과, 그리고 아주 기업적인 아마 목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두발가인은 또 철과 구리를 잘 다뤄요. 기계 문명의 선구자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퍼져나간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참 심란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벼락 맞고 아니 벼락 안 맞더라도 그냥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으면 참 증명해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산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동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야죠. 마치 그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내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게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하고 이제 장례식이 나가지고 저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장례식 나서 이제 멀리 광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형님하고 동승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형님 직장 번듯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잘 이루고 있고, 애들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하는 말이 행복하지 않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주 그냥 화려한 엄청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입에서 툭 나온 말이 뭐냐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자기가
끼어들어가 있는, 부속과도 같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찾지는 못하나 봐요. 그리고 살짝 그렇게 툭 내뱉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희 형님도 이제 주님, 예수님을 믿다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당에 나오질 않아요. 언젠가는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마음 밑바닥에서 무엇이 있냐면 유리함이 유리함, 안식이 없는 거죠. 참된 평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고 마치 그것을 동경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인 계열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타락하는지를 봅시다. 오대손에 이르러서 이제 가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제 마침내 또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똑같이 이제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가인은 처음에는 뻔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는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악에 대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무거움조차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러나 그것이 뭐가 대수냐는 듯이 자랑하고 떠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신 걸 가지고 그걸 자기가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가인에게는 가인에게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거 하나님이 라멕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건드리면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멕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다 끝장내 버릴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급속도로 인류가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거죠. 소망 없는 그런 인류의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과도 같이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아 홍수로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류에게는 이렇게 어두움만 있고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냐 할 때에 그렇진 않아요. 25절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죠. 셋. 그런데 이제 그 셋을 이제 얻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나와요. 다른 씨를 주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씨라고 하는 단어가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여인의 후손할 때 그 후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단어로 그냥 쓰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웠을 텐데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로 써버려서 이 같은 단어인지를 몰랐는데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씨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여기 쓴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아담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면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여인의 후손을 일으키시는 어떤 그러한 이 도구와 통로로서 이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을 보면서 여자의 씨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소망하고 있어요. 셋 자체가 여자의 씨인지 아닌지 그렇게까지 기대했을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어요.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 보세요. 셋이 또 아들을 낳았죠.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은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 셋의 자녀들이에요. 셋의 자녀들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로소 예배가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이 아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예배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아마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때 시작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이에요. 정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교회, 여자의 씨의 약속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고 뱀의 머리를 으깨버리실 것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인류는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가인 계열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셨으니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가인 계열에 설 건가? 셋 계열에 설 건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잠잠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인 계열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더 성공적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쫓아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붙어 있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어느 쪽을 동경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